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사사인 에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압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웃은 약점이 있는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만 했던 그러한 사사입니다. 육신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비록 몸은 장애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 누구보다도 온전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힘의 문제가 아니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사이즈가 아니고 능력의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에웃이 사사로 80년을 섬긴 뒤에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구원한 네 번째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를 잘 다루는 삼갈입니다. 그래서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갈이 사역했던 시기는 아마도 에웃이 8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평온했다. 그리고 이 에웃 뒤에 나오는 이제 삼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드보라, 그 드보라와 에웃 사이에 어느 시기를 섬겼던 사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갈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걱정도 됩니다. 한 줄인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사사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한 줄만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혀 삼갈이 사사로 사역하는 일에 관하여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엄연히 그도 사사였고,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꼭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갈이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면 본문 말고 여러분 5장 6절로 넘어가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 시대에 큰 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큰 길로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뒷길, 오솔길로만 다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다루고 빼앗고 압제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큰 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솔길로만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도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힘 세신 분들,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등교하는 착한 우리 학생들을 부릅니다. 얘야 와봐라 그러세요.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갔을 때에 모르시냐면 형이 돈이 좀 필요하다. 뺏는 거 아니다. 좀 달라. 처음에는 말이 부드러우시다가 이내에 반항하면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꺼내지요.
꺼내는데 그분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뒤져서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양말 속에 숨겨놨던 것도 빼는 거예요. 그냥 다 빼서 다 드리죠. 그 다음 날부터는요, 큰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못 가. 돌아가는 거예요.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삥 돌아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는 좀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새벽 6시에 학교 갔어요.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네? 피해서 그것도 뒷골목으로 뒷길로 다녀야만 했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250번 넘게 등장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가장 많이 싸웠던 민족 중에 하나였고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도 아시지요? 이분들이 바로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얼마나 전쟁이 강했는지 이 민족을 걱정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이 민족과 처음으로 만나면 다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삥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처음에 이들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이들을 만나고 나서 우리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마음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게 걱정이 돼서 돌릴 만큼 블레셋은 잘 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민족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유럽에서 내려온 바이킹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문화, 철기 시대를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체가 뭐냐면 철기에 관한 철제 무기였어요. 철제 무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칼 한 자루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완전히 무장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연약한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이고 또 무기도 전술도 이스라엘은 훨씬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블레셋 민족에게 고통받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소모는 막대기를 잘 다루는 여러분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삼갈의 출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삼갈은 특별히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렇게 그 출신과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낫이라는 이 이름은 가나안의 아나트라는 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전쟁의 여신이며 바알의 누이로 묘사되는 여신입니다.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아버지인 거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갈의 아버지가 이름이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딴 걸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하는 건 삼갈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방인을 들었을 만큼 사사들이 없진 않았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근데 또 분명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방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봐요. 더 나아가 이방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는 가문이고 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 가운데 장로님이 나오시고 목사님이 나오시고 그럴 때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성경의 이름으로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래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렇게 이름을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셉 다 져요. 이사야, 엘리야도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잘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화한 거지요. 요셉이라고 짓지 못하니까 뭐라고 지었냐면 요섭 이렇게 졌어요. 김요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름? 그리고 사무엘을 되게 사모하신 분들은 사무엘 짓고 싶었어요. 이사무엘, 최사무엘 이렇게 짓고 싶은데 사무엘 그러면 아이들한테 놀림받을까 봐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 하면 삼열 이렇게 바꿨어요. 목사님 이름에 삼열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름 중에 김삼열, 이삼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 안에 훌륭한 일을 이룬 인물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바탕이 없고 그 신앙에 심취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삼갈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러한 집안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은요, 삼갈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선지자로 그 삼갈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 하나는 뭐냐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목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내 믿음이 권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것은 대단히 큰 은혜가 되고 자녀에게 분명히 복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로 잘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세워진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천에서 용나듯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도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큰 믿음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된 일꾼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소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닌 그 당시에 누구를 쓰냐면 레위 지파, 그것도 가장 말단에 속하는 고앗 자손의 한 아들인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첫 번째 선지자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인물로 쓰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러나 어떤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택함받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지요. 과거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의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배운 말씀, 그것은 과거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까? 과거에 묶여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에요. 복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복음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인 복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는 이것이 또 하나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배경이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연약한데도,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없고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삼갈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능한 자가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소 모는 사람이었나 봐요. 소 모는 막대기 잘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목동이 소를 몰고 갈 때 쓰는 막대기 하나인데 그걸로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정말 갑옷으로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600명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칼로 사람을 베어 죽이면 쉽지요.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저도 안 해봤습니다. 칼로 베면 잘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죠? 그런데 칼은 찌르고 베면 결정적인, 아주 결정적인 곳에 베이거나 찔리면 바로 죽습니다. 단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몽둥이는요,
안 때려봐서 모릅니다. 안 맞아봐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개 패듯 이 말 아십니까? 몽둥이는 잘 안 죽습니다. 많이 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좀 비참하지만 좀 아주 좀 흉악스럽지만 50번 정도 때리면 죽을까요? 튼튼한 사람은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100번씩 계산했어요. 자, 600명을 100번씩 내리쳤다. 감이 이제 조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몽둥이가 안 되는구나. 정말 이게 힘들구나. 제가 그래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600명을 내려쳤는데도 안 부러지는 몽둥이가 더 대단하다. 하여튼간 대단합니다. 또한 그 당시 블레셋 군사들은 철기로 만든 무기로 무장한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블레셋 군사를 600명을 상대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모두 죽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이렇듯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나 소모는 막대기 같은 삼가를 하나님께서 잡으시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그 대적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막대기, 무슨 막대기예요? 양치던 막대기. 그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날 때 던져라 그랬을 때 뭐가 됐어요? 뱀 됐어요. 뱀은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자기 뜻대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을 때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가라.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가 그 지팡이로 여러분 그 당시 최강의 국가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그 지팡이로 갈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무기로 싸웠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날카롭고 더 길고 더 강한 무기로 싸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물맷돌. 새나 짐승 사냥할 때 쓰는 그 물맷돌. 그리고 돌 3개를 주어서 그걸로 단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모는 막대기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붙잡힘 받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와인을 만드는 명인이 있어요. 와인 잔을 만드는 그 명인이 그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참 대단해. 공장에서 와인잔 100개를 찍어내는 거하고 그분이 와인잔 하나를 만드는 가격이 똑같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명인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서 수련하는 수련생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해요. 그분도 잘해. 근데 그분은 아직 그 와인잔을 못 만든대요. 수련을 더 해야 된대. 근데 몇 년 수련했냐 하면 물어보니까 20년 넘게 지금 수련생이래요. 별로 안 내는, 임시 20년 별로 안 놀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제자 훈련 20년 정도는 해야 조금 제자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년을 수련했는데 아직 별 볼 일 없는 그 와인잔을 못 만든대요. 아직. 그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수련해야 된대. 그런데 이 와인잔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요, 도구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쇠 파이프 같은 거에다가 그 유리 원액을 뻘겋게 다뤄서 불어요. 막 불면서, 근데 이 불면서 이걸 돌려요. 바닥에다가 무슨 틀에다가 놓고 막 돌리는데, 그걸 돌리고 나서 이 길쭉하게 빼고 뭐하고 그러는 건 또 오른손에 도구 하나가 있는데 막 돌리면서 그걸 해요. 손잡이를 보니까 천으로 감았습니다. 뜨거우니까. 그런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진짜 자세히 보고 또 봤어요.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결론은 뭐냐면 젓가락이었어요.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쇠젓가락. 쇠젓가락이 그 놀라운 걸 만들어요. 새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도 만들어. 무슨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릇, 뚜껑 달린 거 어떻게 그렇게 다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근데 오른손에 들린 건 그 놀라운 명품이 나오게 만드는 건 쇠젓가락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억지로 만약에 숨기고 키웠다면 무엇이 됐겠습니까? 노동자 됐을 거예요. 노예. 좀 더 성공했으면 10명 노동자 거느리는 10장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이 변화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요. 그가 순간 40년 동안 고난도 있었지만, 여러분,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그 율법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무학이었으면, 만약에 글자를 모르고 학문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줘도 하나 못 적고 하나 기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능력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소개로 끝나는 네 번째 사사 삼갈이지만, 이방인을 섬겼던 집안에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환경과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삼갈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놓고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지혜롭고 문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삼갈이 우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소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부족함이 많은 우리 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조직도, 믿음도, 신앙도 우리는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우신다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자리, 맡고 있는 그 위치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세 교육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소모는 막대기처럼 쓰임받으며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